요한복음 1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그렇게 갈등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라든가, 그렇죠?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또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같이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자로 오셨냐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거기에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고 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우리 인간의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짐승 한 마리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이 양을 끌고 온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해서,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양으로 그 양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양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광야로다가 멀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멀어짐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바로 여기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족장시대,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시대에도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모세 시대에도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짐승을 끌어다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피를 뿌려서 대제사장이 속죄소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7월 10날 다 속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자, 그걸 보면은 바로 옛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나,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나, 또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거나,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서 그 막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성전 청소를 하잖아요.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렇게 짐승을 끌고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7절 말씀, 8절 말씀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궁금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궁금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빌립아,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아직도 그거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요게 중요한 거. 요게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왜 죽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뭔가? 죄인 더러운 우리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깨끗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럽거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그러면은 주님이 성령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쭉 보면은 성령 받는 성령 충만하게 받는 그런 비결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해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커다란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그 사람만이 아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도 종교생활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거듭나.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바로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알아. 그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내가 모든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정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 만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음성을 잘 들어. 그렇잖아요. 마귀가 하는 음성 잘 들어. 마귀가 어떤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냐?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자꾸 낙심하는 음성을 들려줘. 마귀 사탄은 낙심하는 음성, 그 다음에 좌절하는 음성,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성,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음성. 야, 너도 한번 해봐. 다른 사람들 다 해. 야, 장로도 술 먹더라 야. 이러면서 마귀가 그렇게 꼬시는 음성은 잘 들어. 이게 음성이에요. 음성. 이 마귀 음성, 사탄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한번 먹어봐. 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음성 들려주는 것처럼 사탄이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야,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아느냐? 너 아무리 예배 드려도, 너 아무리 봉사해도 너 그 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음성을 자꾸만 마귀가 내 안에 참소해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그래서 마귀 사탄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그렇게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아느냐? 이런 음성을 마귀가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길이 없나 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또 그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탄과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같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듣게 되어 있어요. 영적 귀가 들리게 되어 있다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궁금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만,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길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